교재 6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 두 번째 재앙을 내려 애굽 온 땅을 개구리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바로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지만 완악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을 내려 애굽 온 땅이 이로 가득하게 하셨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를 보내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되 멀리 가지는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파리가 떠나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신의 거대한 왕국, 거대한 건물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봄이 오게 하는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의뢰를 행함을 통해서 봄이 오게끔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 바로 왕이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권능을 통해 바로 왕과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꺾어 버리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믿었던 자연신들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꺾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심판은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재앙은 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와서 애굽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애굽인들의 눈앞에 달려들게 됩니다. 침실에도 식탁에도 달려들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을 맞이한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한 약속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왕은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까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멈추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마자 바로 왕은 자신의 마음을 돌립니다. 자신의 말을 취소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게 막아버립니다. 바로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8절에서 보면 바로 왕은 개구리들을 제거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였지요. 그때 바로 왕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은 그를 다시 완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완악하게 됩니다. 저는 신방을 가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모든 교역자가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위급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하고 나서,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그 간절함이 사라졌을 때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고난 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고난 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요즘에는 이가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었지요. 이가 있으면 머리가 가렵고, 또 피부를 긁으면 이렇게 피부에 습진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 때는 이 개구리 재앙을 요술사들이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에서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되다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술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행했던 것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술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보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돌리지 못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몇 번의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입니다.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는 잘 알다시피 보통 성가신 곤충이 아닙니다. 식사할 때, 잠을 잘 때 파리가 있으면 여간 신경이 많이 쓰이죠. 집집마다 파리떼가 들끓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구별하여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의인인 롯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은 심판의 상황에서 멸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가 이 표정에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하리니, 여기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고 구별하여 보호하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쓰이는 구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페두트라는 단어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구출하다라는 뜻을 가진 파다의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즉, 이 단어는 구속과 구분을 뜻합니다. 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구출과 구원과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서 나올 수가 없지요. 밖에 있는 누군가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만 그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건져내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건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일들을 하며 가혹한 노역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마치 노예의 삶과 같았습니다. 벽돌 굽기는 진흙투성인 상태로 끔찍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짚을 나르고 짚을 잘게 썰고 진흙과 물을 운반하고 벽돌을 며칠간 말리고 그 벽돌을 건물을 짓는 장소까지 운반하는 일들, 그 일은 여간에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무차별한 학살 앞에 자녀를 낳은 부모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려야만 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출애굽기 6장 9절 보시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상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소식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 참혹한 현장,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과 같은 그런 마음을 겪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통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소서. 고통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소서.
고통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계십니까? 그런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와 간구에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과 보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소서. 특별히 수해 현장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